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율법 아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그런 그 은사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로 아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주인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가지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로로 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전부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예수 안에 있기 전에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율법의 종들 아래서 양육을 받는 그런 그 시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에 물세례 아래서 양육을 받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세례 받을 때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을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았던 것이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를 아니함으로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도. 천국에 대해서 뭐 그런 그 말이 구약에는 있지를 않는다.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들의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거기에 대한 그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도안에서 아담과 예수, 율법의 주인 아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 죄 가운데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죄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거듭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 대한 확고한 그런 그 말씀을 알지를 못하고 또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지극히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영광을 받을 자는 어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교감이 있어야 돼. 쉽게 얘기를 해서 내 마음에 확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아들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뭘로 이루어질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이. 제가 그전에도 아파트 청약 약속 받은 자라야 집 짓고 있으면 저거 몇 년 지나고 나면 저 내 집 된다고 그런 거 확신이 있잖아요. 왜?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 이치와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약속을 받은 자라야 간다. 약속을 받지 못하면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인 새 언약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그 영생의 길이로구나
하나님 그 확신을 갖게 될 때에 내가 누구든지 받을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기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알고 그런 그 확신을 갖게 될 때에 내가 나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그 각오와 결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존귀한 자로 택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영광을 우리들도 받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나라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미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리라고 그랬죠. 분명히 이 소리는 뭐냐? 목자의 음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영광을 받고 우리들이 행함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농부가 무엇이 제일 기쁘겠습니까? 열매 맺는 게 제일 기쁘죠. 농부가 봄에서부터 농사일을 해가지고 가을에 수확할 때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농부의 마음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거룩한 산에 있을 때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산속에다가 기도원 세워놓고서는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거룩한 산 아니에요. 그 거룩한 성경 말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과 시내산과 시온산이 있어요. 시내산은 율법의 산, 율법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산은 진리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본 교회에 세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시온산에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으로 들은 것이라. 하늘로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 허공중천 바라보고 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 음성이 뭐냐, 십자가의 도를 밝혀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 메시지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저 하늘, 땅에서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건 대선지자들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이외에 많은 선지자들, 소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그들이
주신 그 모든 그 말씀들은 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서는 뭐에 대한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예언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런 걸 잘 알지를 못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가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사람을 통한 예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까 낮 시간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왜? 사람의 예언은 확실하지를 않아요. 불확실하지.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 전부이고 온전한 그런 그 예언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게 될 때에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율법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빛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죠. 어둠 가운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들이 영접치를 않은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빛이 이름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니까 아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 사람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지적을 하고 누가 뭘 하면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나쁘지요.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문제점을 잘못된 것을 드러내면은 아주 그냥 뭐 벌떼같이 일어나서 아주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대항이나 안 하면은 저 바퀴벌레 같은 것은 이 방석 어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내면은 빛이 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도망가기나 하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벌떼같이 덤비는 겁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의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그냥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고 그 생각만 했던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야 돼. 날이 새면 어떻습니까? 곧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떠오른다 그 얘기예요. 날이 새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 말씀 속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어야죠. 왜? 목사도 사람이니까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거든.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과연 그래야만 되는지, 성경 말씀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믿어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은 목사가 정하면은 무조건 아멘이야. 아멘. 아멘 안 해? 뭐 하는 거냐고 아멘 안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강요를 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부흥회 같은 거 여러분들 부흥사들은요 교회 담임하는 목사보다도 더 아주 못됐습니다. 교인들을 아주 막 휘어잡기 위해 가지고 반말이고 뭐고 막 무시치고 막 그냥 부흥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러는데 지금도 그러더라고. 지금도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게 분별이 없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종이 해도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왜? 주의 종한테 대들어? 저주하면은 저주받는데.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무슨 태양이 어떻게 저 태양이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까? 이 얘기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좋으니라, 그런 얘기죠.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사람의 지혜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교파 교리가 전부가 다 사람이 목사가 다 자기 맘대로 주관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만 얘기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다 운영을 하고 그 영광을 다 주의 종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전하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제일로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너희가 근데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너희가 결국은 어찌하려느냐? 이게 에레미야서 5장에 에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에도 이루어졌고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도 이루어졌고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오시는 이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뭐냐? 사사로의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이러쿵저러쿵 학문화해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가지고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는 아무 상관없는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예수 안에서 귀신의 영의 장난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 점쟁이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그래서 사람의 영이 와가지고서는 속살거려가지고서 장군 귀신이 나한테 계시해주고 뭐 할머니 귀신이 와서 계시해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세상 귀신의 영 가운데도 그들이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믿음은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가 다 귀신의 영 가운데서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는 계시의 믿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은혜가 뭔지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창조주를 믿느냐 아니면 피조물을 믿느냐 그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려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만나야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외의 것은 전부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첫사람 아담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취하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두려움에 떨며 율법의 여호와를 믿고 섬기게 되어 있고, 첫사람 아담이 마귀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여호와의 그 역사가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잘못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저거 하는 거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세상에 그 점쟁이들이 저거 하는 거 지나간 과거는 잘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일을 다 틀려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방송국에서 시험한 게 있어요. 5 점쟁이를,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유명하다는 5 점쟁이를 똑같은 질문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나간 과거는 똑같이 맞추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의 일을 얘기를 하니까 다 틀려. 5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그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음성은 오직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릴래야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그 길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십자가만 얘기를 하는 거지, 십자가만.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나무 십자가 배후에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아담과 예수 두 그릇이 하나가 된 것을,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뭔지, 그건 뭐겠어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길을,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보혜사와 함께 영생의 길을 가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